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하나하나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똑같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들은 비슷비슷하지만 그 일들을 똑같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은 어떠셨나요?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가정 오늘 법한포구에 가서 아이들과 잠자리채로 물고기를 잡고 놀았습니다. 네,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그 짧지만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막내가 많이 울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웃음 짓는 일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가득하진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쁜 일들이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삶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안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딱 결정지어졌으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 경우의 수 가운데서 나오는 그 문제대로 이것이 답이 나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면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범죄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형편에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잡는 것을 보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잡는 것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의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죽어가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동물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여러분 양을 잡는 걸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우리 앞에서 그 양을 잡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몽골이라 그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오기 때문에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을 두 개씩을 잡고 칼로 그 가운데 조그맣게 사람 손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칼집을 내서 사람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심장을 비틀어서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 치는 그 양을 보면서 죽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매일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의 사실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자아는 죽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가요? 내 자아가 불쑥불쑥 살아나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은 뻣뻣한 자세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커녕 점점 더 악의 모습으로 우리는 때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 제사,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적대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삶이 긍정적인 변화의 삶인지 부정적인 변화의 삶인지 우리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죠? 좌우에 칼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만물이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혀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역대하 34장과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우리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에 올랐다고요? 8살 때 올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하고 있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살부터 3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39살이 될 때까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입니다. 그가 8살이 되어서 모든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딱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청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계속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왕들의 옆에 반드시 놓아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네, 지금 흔히 말하는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것이 발견하였습니다. 왜 그것이 거기서 발견되었을까요? 마땅히 앞에 왕들이 그 말씀을 두고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려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꺼내 들게 됩니다. 그리고 34장 18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 사관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네, 사반이라는 것은 지금 서기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간이 그 앞에서 왕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공포를 느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 왜 요시아 왕이 사반이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왜 그 옷을 찢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회개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어렴풋이 들어왔지만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전해졌던 그 말씀을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것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 앞에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 성경책을 발견하여 모든 백성에게 다 공포하며 그 성경책을 나눴을 때 그들이 따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요? 단지 10번째 재앙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단지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음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 절기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8.15 광복절을 잊어버리고 지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가 광복을 외침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주권을 찾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유월절은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가장 귀중한 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앞에 섰던 선조들이 이 율법책을 읽지 않아서, 또한 이 율법책을 간과하여서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너무 반복적인 일상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때로는 이 삶이 너무나도 가볍게 보여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 버린 나머지 오늘도 예배 가는구나, 오늘도 그래 예배 가야지라는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장소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을 내가 그래 그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줄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내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의 율법책이 나의 마음 구석에 담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처럼 이 율법책을 다시 꺼내서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신앙의 어떤 울타리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내 마음의 뜨거운 어떤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맞춰진 이 예배,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런 율법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내전에 나의 이런 뜨거웠던 마음들, 그래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 안으로 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키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권면합니다.